말은 기도원의 그 겸손의 말이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가 특출한 인물이 아닌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용사요 그랬습니다. 큰 용사요. 사실 기도원은 그때 미디안에 들키지 않으려고 미디안 이때 아마 추수된가 봐요. 추수 때 미디안에 또 왔겠죠, 그죠? 때를 지어서 몰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기도원은 바위 곁에서 타작마당이 아니라 바위 위에서 자기가 밀을 타작하고 있다.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 그러는데 포도주 틀이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흙간 같은 데 있었을까? 흙간이 아니고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산에 가면 늘 떨어진 바위가 있잖아요. 그 바위를 중간에 좀 팝니다. 이스라엘은 바위는 이렇게 물러서 쉽게 파여져요. 바위를 이렇게 파서 구멍을 내고 이렇게 보게 만들고 거기다가 이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면 포도를 땅에다 거기다 씹어내요. 그리고 밟습니다. 밟아서 그 포도 접을 내. 그럼 접이 한 곳으로 비탈지니까 흘러내리겠죠. 구멍을 뚫어서 밑에다가 이제 통을 내서 밟는 거예요. 그게 포도주 틀입니다. 거기다 포도가 없으니까 이제 밀을 거기다가 이제 손으로 훑어서 타작합니다. 들키니까 조마조마 마음대로 보면서. 그러고 있던 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뭐라고 모르겠어요. 용사는 무슨 용사요? 그래서 필고에 지나지 않는데. 그러면은 그리고는 그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보내니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미션을 줍니다. 이렇게 미디안의 미션을 받았는데 기도원은 자기 말로는 미천한 집안 출신이고 약한 사람이고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한 한 일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장 1절을 보면 여로바알이라 하는 기도원 이렇게 봅니다. 기도원의 별명이 여로바알이. 여로바알이라는 기도원의 별명이 왜 생겼을까요? 이 말을 또 왜 할까요? 이 말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여로바알이라는 그 별명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가. 그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소명을 주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그 동네의 영적 청소를 지시하십니다. 그 동네도 마찬가지로 바알을 숭배했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그것을 바알 아마 그 신당을 관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알 제단을 헐어라.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7년 된 살찐 수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릴 때 그 땔감은 뭘 하냐? 바로 바알 신상 앞에 있는 아세라상, 나무로 만든 아세라상을 찍어다가 그걸 땔감을 해서 떼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수소를 번제로 드리는 것이고 사실상 바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말씀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죠. 누구의 소행이냐? 기도원이다. 동네는 나와서 기도원 죽이 되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나와서 바알이 신이라면 너희들이 어떻게 바알을 구원하려고 그러냐? 바알이 가만히 있겠어? 바알이 그냥 저 기도원을 치겠지?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에 동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 때문에 기도원이 별명을 여룻바알이다. 여룻바알은 바알이 다툴 것이다. 바알이 기도원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말이죠.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그랬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우상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제일 큰 문제는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사람과 통혼하고 그들이 믿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 죄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도무지 이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가장 큰 문제예요. 가나안으로 동화된 거죠. 가나안의 문화가 이스라엘로 고스란히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핵심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통해서 다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우상을 바알 우상을 혁파해버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도원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들으면 그 이름이 영원히 하나님의 마음의 힘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서 쉽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죠.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 기도원은 그가 과연 하나님의 사자인지 초징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바위에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진설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하나님의 천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 보낸 천사가 왔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겠죠. 그렇지만 아직도 기도원은 좀 불안했습니다.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자기 군사를 올렸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 뜻이 맞을까 긴가민가한 거죠.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그 양털 시험입니다. 양털 시험. 기도원이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양털을 밤에 바깥에 내놓을 테니까 만약에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미디안을 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이 마당은 이슬이 내리지 않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세워주셨구나. 용기백배 해야 되는데 근데 또 미신적아요. 그래도 한 번 더 시험해야죠.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요 양털을 또 내놓을 테니까 이제 다른 데는 다 이슬이 오고 양털에만 이슬이 안 내리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떻게 보면 약간 완악한 이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하나님이 너를 세워줬다는 표정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오히려 강해지는 그것 때문일까요? 기도는 이렇게 완악하고 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하나님 은혜가 더 돋보이는 거죠.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크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야말로 좀 더 완악한 이 미디안까지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줘서 쓴다 그러면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쓴다 그러면 우리도 이해하고 따르면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도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됐죠. 다시 집으라 그랬더니 또 지팡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술사들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준 거죠. 그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증거를 모세에게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름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힘을 가지겠죠. 하나님 이름을 알았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그들의 리더로서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겠죠. 그뿐입니까? 갈대의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했지 않습니까? 이런 언약 공동체의 어떤 그 정체성을 모세에게 심어줍니다. 이렇게 다 준비를 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세우실 때에는 필요한 능력과 믿음까지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냥 예 하는 반응뿐입니다. 예. 이 순종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군사를 선별하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죠. 군사들의 숫자가 13만 5천 대, 3만 2천 이렇게 아주 열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군사들이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미 군사들의 기준은 뭘까요? 기준.
이런 3절에 보면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원래 이스라엘에서 신명기에 보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두려워 떠는 자들은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두려움은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뿐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 다 두렵게 만들어서 진영 전체를 다 무너뜨리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집 돌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려워 떠는 자들을 찾아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기드온이 바알 우상을 부수고도 아무렇지도 않았고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미션을 받았다는 소문이 다 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온 의용군이잖아요.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왔는데 다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겁쟁이들 가라는 거예요. 그 귀에다가 백성의 귀에다가 외쳐 이르는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아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냥 부활이라고 혹시 왔다든지 아니면 또 자기 체면 때문에 그냥 따라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잘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자신이 없으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 다그쳤더니 3분의 1가 돌아가겠습니다. 10,000명만 남았죠. 기도는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신명기 20장은 전쟁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 3, 4절을 보면 2, 3, 4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알뜰은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을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여호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니. 제사장이 나서서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두려워 떨지 말라고 격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왜 생길까요?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할 때마다 가르치는 이게 신명기 20장의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 사라지게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영적 싸움도 똑같은 원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때와 우리는 다르죠. 구약시대 사람과 신약시대 우리는 다르고 우리 훨씬 유리한 조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는 항상 함께 계신다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이긴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늘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영적 전도에서 순종하는 믿음이 굳고 서서 두려움 없이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4장 7절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제 4대1에서 13대1이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직도 군사가 많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본인이 시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몸가는 물사들과 하루 샘가로 내려갔습니다. 물을 마시라고 했더니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벌컥벌컥 물을 마셨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죠? 목이 마르니까. 그런데 특이한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서 한쪽은 병기를 들고 한쪽에는 한 소도 물을 떠서 입으로 가져가서 개처럼 하는 거예요. 성경 보면 그들이 손 안에서 두 손이 아니고 한 손은 병기를 떠서 한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갖다 댔다. 특이한 사람이죠.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분명히 경계심이 좀 특이하게 많다는 건 분명하겠죠.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 아주 겁쟁이거나 그죠? 주변 상황에 늘 경계를 넣으시게 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일 거죠. 근데 겁쟁이는 아니죠. 왜냐하면 겁쟁이를 다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용사일까요? 아마 그런 소심한 사람이면 소심한 사람이지 대범한 용사는 아닐 것입니다. 그죠? 다만 항상 영적인 어떤 안테나를 씌우고 주변 상황과 지휘관을 살피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지휘관의 명령에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소질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이 영적 경계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영적으로 지금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질 같습니다. 영적인 경계심. 주님도 몇 번이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깨어서 기도해라. 박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르고 당하는 것처럼 억울한 일도 없죠. 자, 이런 사람들을 모아보니까 그런 특이한 사람들은 모두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을 데리고 전투에 나가라고 합니다. 미디안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이 군인 같지도 않은 이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해요. 그런데 기도원은 항의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기도원도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아마 자기가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멋지게 반격을 한 것이 아닌가요? 두 번씩이나. 군사를 다 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객존업권이 유무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 남은 300명은 또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다 가버렸으니까 우리만 가지고 싸운다고 굉장히 동료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기도는 그들을 진정시킨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그 300명 머물게 하니라 이거 원뜻을 찾아보니까 강하게 했다, 단단하게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다 그랬잖아. 그렇게 그들을 아마 다독거려서 안심시킬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전투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날 밤에 적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기도의 입장을 배려해서 한 번 더 그에게 사인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300명으로 그들을 치기가 두렵다면 먼저 그의 부하 후라와 함께 적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네가 용기를 가질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이 강해져서 적진으로 진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생길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하를 데리고 양을 덤따서 적진에 가까이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이 메뚜기처럼 많고 그 낙타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것만 보면 더 기가 죽을 일입니다. 근데 한 텐트 앞에 딱 가서 보니까 거기서 사람 소리가 나는데 병사 두 명이 얘기하고 있는 소리가 한 사람이 그렇게 하거든요. 야 꿈을 꿨어. 그런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게 우리 진영으로 수습을 오르더니 한 텐트를 탁 치니까 텐트 호라락 뒤집어져서 납작하게 무너졌어. 그런데 그 옆에 친구 야 이건 다른 거 아니 바로 기도원의 칼이야.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미디안과 온 진영을 다 기도원이 손에 받게 되는 거다. 큰일 났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를 들은 기도원이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인이 맞구나. 그리고 우리 기도원이 자신감을 하며 용기 뱅배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 이렇게 외치죠. 자,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할 때 기도원이 전략을 한번 들어봅니다. 전략이 어떤 전략일까요? 기도원의 전략은 참 특이해요. 우선 군인들에게 이게 공격 무기를 안 줍니다. 공격 무기가 아니라 횃불과 나팔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횃불도 항아리 속에 숨겨서 들어가는 거예요. 항아리 속에 숨긴 횃불과 그리고 나팔. 창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활도 없어요. 그리고 그 300명을 세 팀으로 나눠서 이제 그
미디안 진영을 이제 이렇게 또 에워싼 모양입니다. 그게 뭐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미팅으로 남도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이고 상식적인 병법입니다. 늘 하던 병법이에요. 뭐 특이한 것도 없고. 기도원이 말합니다. 적진이 가까이 가거든 나 너희들 모두가 내가 하는 것을 잘 보고 그대로 따라해라. 나와 선발대가 나팔을 불면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이렇게 외쳐. 외치면 너희도 그렇게 그렇게 따라하라. 이것이 전부예요. 그 다음 전략 없어요. 이상한 전략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투가 시작됩니다. 선발대가 진영 근처에 이런 시간은 아마 거의 잦은 무렵인데 막 고초가 교대를 한순간이었습니다. 이때 기도원과 선발대가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명도 거의 동시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어서 왼손을 횃불을 들고 흔들면서 오른손은 나팔을 불면서 한 분한테 외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외쳤습니다. 이 300명은 일사불란하게 따라했습니다. 다 수정한 거죠. 그래서 이 전략은 잘 진행되어 있습니다. 한번 미디안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습 공격을 당했는데 딱 보니까 완전 포위됐다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근데 사실 기도원의 군대는 병기가 없기 때문에 쳐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서서 거기서만 계속 외쳐버립니다. 그런데도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미디안 진영이 완전히 공포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명을 지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막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다 또 자기들께서 찔러 죽이도록 했습니다. 완전히 내부적으로 무너져버린 거죠. 그들이 도망치자 이스라엘 장정들이 다시 부름을 받고 므낫세, 아셀, 납달리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겠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모래 이동한 끝까지 패주했습니다. 이제 기도원은 에브라임 전역에 이제 전령을 보내죠. 그리고 다 사람들 다 나와서 나루터 요단과 나루터를 먼저 점령하라. 그리고 그들을 치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패전한 미디안을 공격해서 그 두 장군 오렙과 수액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수액은 수액 포도주 틀에서 죽였다 그러죠. 바위와 포도주 틀이 뭡니까? 기도원이 거기서 마음 숨을 졸이면서 이게 밀을 타작하는 그 장소는 치욕의 장소잖아요. 치욕의 상징이죠. 그 장소에 그들을 죽였다는 것은 이제는 해방이 됐다는 해방의 메시지죠. 자,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기도를 사사로 시험해보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 그 겁쟁이 근성을 믿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여고들을 징표주고 양들 시험을 2번이나 받아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바알 제단을 하도록 했고, 그죠?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모으겠고, 그리고 미디안 연합에 맞서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 사사로서의 모든 능력과 자질을 다 믿음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겁에 질려있는 기도원에게 미디안 진영의 두 병사의 꿈 얘기를 통해서 다시 자신감을 불어넣어주었습니다. 군사들은 어떻게 선정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께 다 선정했죠. 그 선정한 군사들의 특징은 뭘까요? 그 군사들의 특징은 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경외심이 많은 사람들, 잘 순종을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이들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전쟁은 순조롭게 완벽하게 다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이죠. 전쟁에서 이긴 결정적인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그들에게 공포심을 불어넣어줘서 이겼습니다. 자정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죽이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전쟁을 하나님이 온전히 치렀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여리고 점령도 전쟁이 그랬잖아요. 또 무기 가지고 안 했잖아요. 나팔을 불면서 돌면서 그냥 다 무너뜨렸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는 아수르에서 사내일 군대가 18만 5천 명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사를 보내서 하루 저녁에 하룻밤에 그냥 그 18만 5천 명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서로 죽이게 만들어서 그래서 사울 왕에게 대성을 안겨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쟁은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보호자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맞설 때에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쟁은 용이 속한 것이다.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누가 할까요?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군대의 숫자를 다 줄였을까요? 2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겠다 할까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쟁은 내가 한다는 이 대원칙을 그들로 하여금 의심의 여지가 있다라 확실히 가르쳐주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야. 숫자 문제 아니야. 내가 하는 거라니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용사입니까? 용사가 아니었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기도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사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300 부사들도 겁 없는 사람,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 영적 경계심이 있는 사람, 평범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만 택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기도원의 미리한 전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무엇을 가르치셨죠? 여러분들이 말해볼까요?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방민족에게 노래를 당하게 하신 것은 바로 그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 그것은 그들에게는 진리의 훈련입니다. 사단을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을 불쌍히 계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고, 사사의 순종을 못하게 해서 그 순종을 가르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김상보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의 전투가 끝나고 나서 지휘관이 그날의 전투 상황에 대해서 장교들과 함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휘관이 물었다. 오늘 전투에서 누가 가장 훌륭한 병사인가? 어떤 사람은 창렬의 전산 그 병사입니다. 또 어떤 장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짓이었어요. 근데 그 지휘관이 말하기를 자네들 다 틀렸어. 오늘 가장 훌륭한 병사는 누구냐면 적군을 잡고 마지막 칼을 내리치는 그 순간 태극낙하를 몰렸을 때 그를 죽이지 않고 손을 내밀어오는 그냥 명령에 복종하고 태각한 그 군사예요. 그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한 그 군인이 가장 최고의 군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얘기였어요. 네. 순종하는 것. 우리 일상생활에도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베드로사도 그랬죠. 이 일상생활에서 상관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께 순종해야 되겠죠. 여러분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에 순종해야 되겠죠. 우리 사회에서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되겠죠. 이 사회에서 순종 중요합니다. 하나님 명령 너무나 당연합니다.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능력입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 300명의 군사들은 두려움 없는 용사들이었고 또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순종의 전제 조건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잖아요. 믿음과 순종은 동일의 양면이요 동일한 말입니다. 서두에서 하영종 목사님의 탄식, 왜 사람이 그러냐? 바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고 인격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잃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명을 누리다 또 풍성히 누리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그 다음 세대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잃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자녀인 우리는 순종으로 강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결과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게 되죠. 이런 말씀과 순종과 놀라,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그러면 생활에 자신감이 있고 또 더 큰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선순환을 향해서 우리 다 같이 나갑시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믿음까지 성공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 분명히 우리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있었어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도전하는 더 큰 순종에 도전하고 더 큰 순종에 도전하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그야말로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믿음은 연습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나올 때 몇 살이었습니까? 75살이었습니다. 그가 이삭을 제물로 하는 걸 인정을 받을 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아마 이삭이 15살이라면 아브라함은 115살이 되죠. 우리가 40년 걸렸습니다. 40년. 그러니까 우리도 희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믿음 체험 하신 분이 몇 명 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아담 부부의 불순종에 있습니다. 이 불순종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원대한 구원교회를 가지고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다 그 불순종의 결과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또 풍성한 새 생명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최고의 그 순종의 모델은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 이것은 순종을 훈련하는 좋은 교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불순종 때문에 은혜를 놓치고 많은 징계와 훈련의 사사기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 사사기를 살고 있습니다. 오직 순종만이 이 훈련을 통과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파수 위에 나를 동조시키는 안테나가 있습니까? 그 안테나가 있다면 늘 그것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원의 그 전쟁을 통하여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오직 순종하는 그들만이 그 전쟁의 승리를 맛보았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성의 인생 기간 동안 오직 순종을 배워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 새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